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운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상당히 이 가야산 소론에서 5년간 법문을 했던 그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서 법문을 할 때 은사 스님하고 비교가 되니까 은사 스님 법문을 많이 듣던 분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또 관운사는 60년간 우리 노스님, 할아버지 스님, 은사 스님이 할아버지 스님이 있어요. 지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60년간을 법문을 하던 곳이야.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참불가도 부르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커요. 엄청나게 커. 여기는 이제 깨달음을 바라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선언이고, 거기는 이제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취하고 마음이 편하고 잘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달라서 처음에 제가 이 깨달음이라는 거를 한 1년 동안을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여기는 처음부터 깨달음이잖아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고 무엇이 깨달음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래서 성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산전수전을, 어떨 때는 법문 잘한다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진짜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 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리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운사에서 여태까지 3년 이상, 4년 가까이를 법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문한 것이 또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 대타로 오늘 이렇게 썼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제가 관운사에서는 법문을 절대 30분 이상 안 해. 미니스커트와 법문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 명언을 딱 머리에 두고 절대 30분 이상 안 하고 20분에서 30분 사이를 해요. 제가 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거기에서 야외 점등식 그 탑을 세우고 성주 전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군수님도 부르고 다 이렇게 불러서 그때 점등식을 하는데 법문을 초청을 했어요. 그 스님이 1시간 가까이 법문을 하셨어. 원래 그 점등식 자체가 1시간 반 정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1시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총무 보조로 목탁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웠어. 봄에 초파일 전에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낮에만 생각하고 얇게 입고 갔다가 춥고 무릎도 아프고 한데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하고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하고 이러니까, 와, 제가 그때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절대 법문을 30분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법문을 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답하는 시간, 법문을 들어보고, 스님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할 소리는 하고, 참불가 결사 반대입니다, 이 결혼 반대입니다, 이런 분들 그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이게 좋다는 거를 그 BTN 라디오 진행하면서 느꼈어요. 그때 댓글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랜덤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된 게 아닌데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제가 돼 있으니까 저 스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법문은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완전한 행복이다. 못 믿겠죠? 네. 좀 분위기 다르네. 간호사하고는 좀 다르네. 네, 조금 말하기가 편한데 지금 여기가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을 우리들 마음이 지금을 만나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옛날 생각한다고 그래. 옛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앞날 생각을 해요. 앞날을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이 이미 완전하다는 걸 못 믿어서 그래요. 지금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은 옛날 생각이나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생각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의 원인은 내가 지금 여기가 완전하다는 걸 못 믿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전체에 넓은 마음이 있어요. 허공 같은 넓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원래의 우리예요. 원래의 우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넓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의 완전한 행복을 고스란히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좁아진 만큼 지혜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려요. 법성계의 내용 가운데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특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가 비우자를 얘기해요. 보가 보배로울 보자예요. 우보, 보배로운 비가, 이 보배로운 비는 어떤 비냐? 익생, 익이 이로울 익자예요. 생은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이 뭐예요? 우리들 인간들 유정을 얘기하죠. 살아서 생활하는 윤회하는 윤회 금지어지. 금지어가 있어요. 우리 가서 선언하는 금지어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보배로운 비가 만허공. 지금 여기 허공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한데 중생은 수기, 따를 숫자에 그릇 기자예요. 그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중생 수기 득이 이 이익이 뭐냐? 지금 여기 허공 가운데 가득한 보배로운 비, 지혜와 복에 해당하는 이 보배로운 비, 이 비를 내 그릇만큼, 내 그릇이, 마음 그릇이 소주잔만 하다. 그럼 소주잔만큼 받아서 내가 쓰고 있고, 세수대야만 하다. 그러면 세수대야만큼 내가 받아서 지혜와 복을 쓰고 있고, 내가 태평양 바다만 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 안이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국토라 그러죠. 불국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우리 마음이 지금에 있지 못하고 과거를 또 돌아다니고 미래를
떠돌아다니느라고 지금에 있는 완전한 행복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그릇을 넓게 가지지 못하고 좁게 가지는 만큼 이 지금 여기의 완전함을 다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방법론에 있어서 설악산 안에 가보셨어요? 봉정암에 등반을 하기 위해서 백담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설악산에 가을쯤 되면 아주 맑은 물이 흐르잖아요. 옥빛의 맑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 맑은 옥빛의 물이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 옥빛이 안 돼. 이렇게 멈춰져 있는 곳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흐르지 못하고 그런 데는 썩어요. 그래서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 옥빛의 겨울물은 맑으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주 환희심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순간도 멈춰져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조금만 지난 과거도 놓아버릴 줄 알아요. 놓아버림을 수행으로 뭐라 그래요? 방하착이라 그래요. 방하착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놓아버림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올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타인들, 감정 싸움이 있고 자존심 싸움이 있는 타인들을 다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지금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내가 주먹을 한 주먹 쥐고서는 피아노도 못 치고 붓글도 못 쓰고 이 주먹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소중한 거를 놔버려야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칠 수가 있고 붓글씨를 쓸 수가 있는, 내가 지금 한 주먹 과거의 기억들, 앞날에 대한 불안을 내가 지금 그걸 쥐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지금에 뭐가 있느냐? 지금의 삼매와 선정이 있습니다. 삼매와 선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선정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놓아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되어서 지나간 것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방하착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선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앞날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깨달음이 앞날에 있지 않아요. 지금에 있어요. 지금에 대해서 모르면은 깨달음을 얻고자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참선이 아니에요. 참선과 180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은 움켜쥐고 있으면은 지금으로 진입을 해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매가 없어요. 선정이 없어. 이걸 놓아버릴 때 지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삼매고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해 나가는 이것도 수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일 크게 방해물이 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 부부관계가 아주 좋다가 부부관계가 흐트러지는 계기가 뭐예요? 자존심을 건들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큰일은 집을 사고 집을 팔고 땅을 사고 이런 건 화합이 잘 돼.
작은 일에서 자존심을 건들면은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야산 선언이 대외적으로 큰 일은 단합이 잘 돼. 대중공양 은사 스님이 이제 윤하로 가셨으니까 대중공양 가자. 다들 단합도 잘하고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작은 일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게 문제라. 한데 이 자존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길이에요. 관훈사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복적으로도 제가 이 얘기를 활용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극하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꼭 운명의 테스트가 나타난다. 중생 수기 득이, 중생의 그 마음그릇의 크기만큼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큰 복을 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도 성취가 되려고 하면은 이 작은 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운명의 테스트가 뭐냐면은 자존심, 명예가 확 상하는 일을 겪어요. 그때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을 내고 그 자존심 상한 것을 너무 싫어하면은 운명의 테스트를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도 성취가 안 돼. 그런데 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명예가 상하는 일을 겪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소원 성취가 나타나요. 이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모두를 지켜보고 나에 대해서도 지켜본 결과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학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법문 읽기 전에 제가 카니발을 타고 왔는데 카니발 넓잖아요. 그래서 선원 바로 옆에 붙여놨는데 나가는 사람이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빼려고 하니까 내가 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옆에 또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서 이렇게 타려고 가니까 그 거사님이 짜증을 확 내는 거야. 빨리 좀 빼달라. 뭐 이렇게 꾸물거리냐. 의사선생님한테 이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나한테는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웃는 낯으로 아이고 빨리 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이랬어요. 법문이 상당히 잘 되겠구나. 저는 이거를 너무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이 운명의 테스트가 될 만한 일을 많이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를 모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부정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 마음그릇이 확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 있어야 돼요. 기분이 진짜 나빠야 돼. 저는 이거를 잘 알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나는 좋아해요. 막 욕을 하고 뺨을 때려도 좋아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누가 끌고도 좋아해. 내가 이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기를 이용해서 한번 할게요. 제가 석사를 딱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1시간에 3,000원이에요. 10시간 놔두면 3만 원이죠. 하루 3만 원을 주차비로 낼 수 있어요? 제가 첫날에 가져가가지고 주차를 1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나는 설마 학생인데 돈을 그렇게 받겠냐 싶었는데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와, 학생이 내가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서 지하철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연구실 밑에 지하 주차장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는데 한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제 쪽 라인으로 붙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섰어요. 근데 그 차가 올라오다가 조금 끌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차도 섰어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차가 뒤로 안 빼고, 그 차가 라인을 잘못 탔으니까 그 차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빼고 올라가려고 억지로 가다가 내 차를 긁었어요. 그리고 긁으면은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 차는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고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 좀 내려봐라고 하려고 이렇게 두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거였어요.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보험회사를 부르더라고. 나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불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CCTV가 없는 데였어요.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그 차에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블랙박스를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반반이 됐어요. 반반이 됐어.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나는 이제 성격이 화를 안 내는 성격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를 안 내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동국대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박사 과정에 있는 어떤 스님이 나한테 박사는 월 정액이라고 했어요. 그게 1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세워놓으면은 5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이거는 진짜 땡큐죠. 그런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누가 내 차를 박으면 좋은 일이구나. 긁어도 좋은 일이구나.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사고가 없어. 나는 조금 이제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비가 아까도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해도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 그 마음그릇에 넓혀주려고 관세음보살님이 현현을 해가지고 도와주는구나. 제가 관세음보살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저는 15살 때 출가하려고 발심을 하고 부처님 생애라는 동국대에서, 우리 형이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나한테 그 책을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보고서 제가 발심을 했어요. 출가하려고 근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판검사가 돼야 된다. 법조인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내가 출가를 못했죠. 못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저는 이제 출가자였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리고서 이제 20대 초반에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20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저는 연불 수행을 했어요. 천태종 본사 구인사에 가서 연불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4박 5일씩 한 번 가면은, 그리고 잠을 안 재워요. 밥은 주는데 잠을 안 재워.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이게 밥 먹고 나면은 식곤증이 있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는 자죠. 그래서 3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관세음보살 연불이 상당히 친근한 편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가피나 관세음보살 도움 같은 거를, 나는 너무 상식적인데 또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악인이 돼가지고 역행보살이 돼가지고 나를 찌르는구나. 내 마음그릇을 깨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 과정만 살짝 지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지막지하게는 아니에요. 예. 뭐 복권 1등에 당첨되고 이렇게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 맞아요. 네, 행복이 맞는데 우리들은 이 지난 일들을 놓아버리는 거, 앞날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이것이 이제 습관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이런 운명의 테스트, 내 마음그릇을 깨주는 이런 테스트를 염두에 두셨다가 누가 내 뒷말을 하더라.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더라. 혹은 앞에서 면전에 대고 정색을 하더라. 그래도 좋은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수행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법문은 딱 30분 안 되게 했어요.